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난처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고 구세게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김보경 집사님 기도신데요. 집사님이 아마 이번 주간에 팔순이 되신 것 같아요. 생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생일 챙기겠다고 오신다고 불갑을 오늘은 예배 참석이 좀 그렇다고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대표로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 사람을 지어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저 윗대 선조로부터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찾아와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답고 선하신 모습, 말씀 속에 담아두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께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며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 뒤돌아보아도 또 미래를 꿈꿔보아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해왔고 함께 해갈 것이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항 충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쟁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서 이 정쟁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두 편이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끌어내리려고 모함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거짓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비판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군대 보내면서 전쟁이 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속히 남북 간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군에 보낸다 할지라도 전쟁 때문에 죽을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모든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치관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듣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체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달려온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시종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2쪽인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알므와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걸어가요 하나의 이름은 이브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시기 시작하였으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어버이날 기념송으로 1, 2절만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이 찬양은 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3절 가사가 기독교적이라 하여 3절은 빼고 1, 2절만 불려졌던 노래인데요. 사실은 이 1, 2, 3절을 작사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감리교의 목사님이신데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참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 주로 어머님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사람 되라 이르시니 어머님은 해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해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선물도 기념품도 없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사는 세상보다는 죄에 대하여 민감함으로 거룩한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특징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수의 경우는 결정적인 경우에 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도 결국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목회자들도 돈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하거나 또는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사고를 전수해 준다면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아마 하나님에게서 저만큼은 더 멀어져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결심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그 중에 룻기 1장 1절부터 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고마우신 부모님.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에 걸맞는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사와 하나의 또 다른 서사의 시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사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사는 4절과 5절입니다. 두 개의 서사를
판가름하는 동사가 있어요. 뭐죠? 남았다, 남았다. 처음에는 그래도 3명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뒤에도 3명의 사람들이 남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는 2명의 남자와 1사람의 여자, 뒤에는 3명의 과부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았더라, 남았더라 라는 이 동사가 첫 번째 서사와 두 번째 서사를 나누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아버지 아비멜렉이 결심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한 일과 그 결과 남았더라 라는 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사는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여전히 그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가장이 되어서 결심하고 행한 일과 그 결과를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남았더라, 남았더라. 이 두 개의 서사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조금 남는 것밖에 없어요. 같은 레퍼토리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남자 가장이 흉년이 가져다 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 결과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못했나요? 남았다 하니까 남은 것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것만 남았어요. 불행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서사 후에 홀로 남은 가족 구성원 누구죠? 엄마예요. 이름은 나오미죠. 이 나오미가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하는 남자들을 따라서 잘 되려나 하고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행복은 없고 불행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가장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마우신 부모님, 그러나 2% 부족한 부모님, 그런 내용으로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고마우신 부모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먼저 고맙기는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모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날 부모가 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1세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2세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며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1세대인 엘리멜렉 부부와 2세대인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부부는 어떤 부모였을까요? 살펴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엘리멜렉.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룻기 저자가 왜 하필 이 엘리멜렉 부부의 가정사를 여기에 소개했을까? 성경처럼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고 그것을 후대 성경학자들이 이 정경 속에 이 룻기를 넣었을까? 아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족보로는 유다지파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유다지파의 후손으로서 어디에 살았나요? 유다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배경이 뭔가요?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떠하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어떤 생활을 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거기다가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데다가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그 상황에서 흉년까지 들었으니 어디로 찾아가요? 비학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기우제 지내라.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비를 다스리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러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디로 가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벌판으로, 모압 땅으로, 지방이라고 번역했는데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필드, 지방이 아니라 땅으로 가기로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것이 기우제 지내를 안 가고 모압 땅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왜? 거기는 흉년의 효과가 흉년의 영향이 별로 없었겠죠. 먹을 것이 있었겠죠. 우리 농업시대 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호남 쪽으로 많이 가셨대요. 영남지방 사람들이 호남 쪽으로 많이 갔대요. 가서 뭘 해요? 머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농업시대니까, 농경시대니까 넓은, 오죽하면 행정 단위가 광활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광활해서 면 이름이 광활면이에요. 땅이 넓고 이제 논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끼니를 꾸려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공업 시대는 이제 오히려 호남 쪽에서 영남 쪽으로 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것처럼 모압 땅에는 비교적 흉년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가솔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행동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3절, 나오미의 남편 그만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가솔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어요. 두 아들은 어떤 상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지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 배경은 어떤가요?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만 혼자 남았어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미혼 총각들이에요. 거기다가 낯선 땅이에요.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없을까요? 아마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할 어린 아들들임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 말론과 기럨의 형편을 머릿속에 담아두자고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울타리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조차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거기다가 낯선 곳이에요. 그래서 결정한 행동이 뭐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궁리를 해요. 어디서? 모압 땅에서. 자신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갈 땅으로 어디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디로 가면 돼요?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모압 땅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요. 이 두 아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름은 오르바, 하나는 룻. 그렇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로는 오르바, 기럨은 룻을 맞이하게 됐죠. 뒤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누가 누구의 부인이라고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어요? 10년쯤, 대략 10년쯤. 영어는 about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꼭 10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10년 넘는다, 또 10년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10년 어간 정도 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후계자가 안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생활을 했을 뿐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구죠? 늙은 시모, 홀로 된 시모 나오미와 청상 과부인, 청상 과부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단어는 아니죠. 제가 사전을 뒤져봤더니 청상 과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젊어서 혼자가 된 부인,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젊어서 혼자가 된 부인, 그걸 청상 과부라고 그래요. 그 오르바와 룻에게 적용해서 크게 나쁜 단어는 아니죠. 요즘 용어 선택하는 게 참 무서워요. 하도 이 페미니즘 시대가 되나서 용어 하나 잘못 사용하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 형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겠다고 그곳에서 장가까지 가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10년 못 돼가지고 그만 두 아들조차 두 남자 가장조차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라도 살아남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두 부부, 1세대 엘리멜렉 부부와 2세대 말론과 기럨 부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신학적으로만 보면 죽일 놈 살릴 놈밖에 안 나와요. 누구는 죽일 놈? 이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보면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신학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성경 해석이 아니고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자, 1세대 엘리멜렉 부부와 2세대 말론 기련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엘리멜렉 부부는 모압 땅으로 왜 갔어요? 그죠? 저 어린 자식들, 쟤네들을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아내를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살 궁리를 한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다 한 거라고 봐줘요. 최선을 다한 거죠. 자, 엘리멜렉이 그랬다면 말론과 기련 부부는요, 남자 가장으로서 어머니 홀로 남았잖아요. 연세 많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요즘 같으면 갖다 버리기라도 하지. 뭐도 해요? 저기 산에 갔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려장. 고려장. 근데 이 말론과 기련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홀로 된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마음 격려해드리며 손자라도 안겨드려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려고 장가갈 궁리도 하잖아요. 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자고요. 그렇게 홀로 된 시어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꾸려가겠다고 형제간에 의기투합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들,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들을 남겨두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 2세대인 말론과 기련 부부는요, 홀어머니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내들조차 청산과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들려고 만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자, 이런 부부를, 이 두 세대에 걸친 이 가장들의 모습을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어? 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참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살궁리하려고, 말론과 기련 부부는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려고, 공경하며 살아가려고 결혼도 했고 손자도 안겨드리려고 결혼도 했고 살아갈 궁리를 했는데 그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10년이 못 돼서 죽고 말았어요. 이 1세대 엘리멜렉과 2세대 말론과 기련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마운 부모님이라고 평가하고 싶었어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이죠?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부부가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IMF 때 이혼한 부부가 참 많다고 그러죠. 포항시가 전국에서 이혼율이 세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그래요. 이혼율이 그만큼 높았다 그러죠. 생계를 책임지는 것조차 포기해요. 그래서 아예 뭐예요? 아예 장가도 안 가요. 그죠?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자신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오늘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1세대 엘리멜렉 가장과 2세대인 말론과 기련의 모습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부모들이다, 고마운 가장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죠. 전에는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맨날 국수만 먹느냐고 불평하고, 공부 못 시켜줬다고 불평하고, 키도 조그만하게 낳아줬다고 불평하고, 소아마비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줬다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불평하고 불평만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맙고 감사하게만 느껴져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설령 회초리를 들어 때려서 무서운 부모가 되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데리고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가정의 행복을, 이런 가족의 행복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잘해줬느냐, 얼마나 많이 시켜줬느냐, 얼마나 많이 뭘 해줬느냐, 그것만 따지지. 함께 살아준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아갈 국리를 한 그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1세대 엘리멜렉과 2세대 말론과 기론의 부부를 보면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승환이라는 어린이가 이런 시를 썼어요. 고마우신 부모님.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아이식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42세인데 볼링을 잘 치시고 운전을 잘하고 아침에 우리를 태워다 주십니다. 성함은 이자, 문자, 호자입니다. 잘 배운 것 같아요.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셔서 아파서 누워 계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번에는 손가락을 다쳐서 젓가락질을 잘못하실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에는 기운을 차리시고 잘 생활하십니다. 어머니는 39세이시고 볼링을 잘 치고 아버지와 같이 운전을 잘합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잘 보살펴 드릴게요. 시 괜찮죠? 그냥 자기 생활 얘기를 3434 정형시가 아니고 자기 생활 속 이야기를 재밌게 써놨어요. 그래요. 이 부모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주고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를 잊지 않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것 자체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다른 집과 비교해서 저 집은 뭘 해주는데 높은 자리에 서서 자식 취직도 막 시켜주는데 우리 아빠는 높은 사람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취직도 못 시켜주고 요즘 그러면 난리 나나요? 정계로만 안 나가면 돼요. 공직으로만 안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A급 직장은 안 되겠지만 B급, C급 정도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 부족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행복의 세상, 평안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1세대 엘리멜렉 부부와 2세대 말론과 기럨 부부를 통해서 훌륭한 점과 부족한 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런 부모들의 모습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은 것만 물려주려고 하셨죠? 엘리멜렉은 실패했지만, 말론과 기럨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적이야. 그래서 훌륭한 부모야 라고 평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 부족한 부모가 될 것 같아요.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 보아도 엘리멜렉 부부의 가정은 불행 그 자체라고 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고맙기는 한데 불행한 사람들 셋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와 청산과부 오르바와 룻. 세 여자만 남았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세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1장 6절 하반절, 사실은 뒷부분이 앞에 와야 돼요. 그때 언제? 세 여자만 남았을 그때 그 여인이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죠? 포기해버리고 삶의 줄을, 생애의 줄을 끊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디로?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었나요? 앞부분이에요. 6절 앞부분. 뭐 때문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는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가장인 남자들을 따라다녔어요. 아마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이 부유하게 잘 살게 됐다면 나오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했을까요? 계속 모압 땅에 머물렀을까요? 주도권을 남편에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압 땅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 나오미는 선택을 합니다. 아하,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신도 충분 엘리멜렉이나 말론 기련처럼 결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완전히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부모가 되었어요. 비록 여성이지만, 엄마이지만 이제 새롭게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문을 대표할 남편이 없으니 아내가 그 남편 가문의 대표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해요. 돌아가야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혼자 살아남으려고?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 했다. 그곳에만 돌아가면 두 며느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제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사촌이나 육촌,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하여 그 집에 그 친족의 이름으로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 원래 신랑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들이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살아남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네. 두 며느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자. 누구 안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편을 기댔다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 평안을 찾고자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죠. 홀로 남은 나오미의 결심은 남편 엘리멜렉이 살았을 때 한 결심과 다른 점이 뭐죠? 생존, 살아가겠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는 양식 있는 모압에 가서 실력 있는 남편에게 매여서 생존을 도모했다면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모압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엄마 부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죠? 옛날에 엘리멜렉을 그냥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갈 때는 2% 부족한 부모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갈 국리, 평안과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을 보면서 오직 고마운 부모, 비록 이미 죽은 사람은 떠난 사람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그 가문의 후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는 이 엄마 나오미 가장은 정말 고마운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부모 나오미의 모습은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생존을 꿈꾸고 행복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평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두 며느리와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길,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고마우신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요? 2% 부족한, 최선을 다했지만 2% 부족한 부모가 정말 고마운 부모가 아니라 참 고마운 부모는 잘 사는, 생존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꿈꾸고 추진하는 그 아름다운 부모님이 온전히 고마운 부모님임을 2%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부모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모님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내에 옳은 대로 남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런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 부족한 어버이가 아니라 오직 고마운 부모로 인식되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실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어버이를 감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 할애하여 내게 허락해 주신 공간 예배당에 함께 모여 내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지체들 여기 있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헌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사랑하는 지체들 꼭 안아주시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셨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살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태윤 집사님이고요. 다음 주에는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면서 한 번쯤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그런 연애 편지도 한 통 써서 서로에게 읽어주며 좋은 시간 가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레이던 처음의 그 만남 되새겨보면서 행복한 부부주일로 좀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구하기 전 나서서 그런 편지를 써서 서로에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지면서 다음 주일 부부주일을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 매일 성경 5, 6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60세 이상 예약과 더불어 예방접종 진행한다 하고 거의 상반기에 상당 부분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서속히 오후 예배도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상반기 동안에는 당분간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는 가족들끼리 주보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래요. 주한이가 벌써 돌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커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시고 하나 더 생겼으면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 노사연 씨가 노래하셨나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익어가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행복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2%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 온전하여 자녀들이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부모로 남은 생애를 꾸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